다 해도 돼. 얼마나 좋은 거야. 그리고 저는 원래 성격이 조금 이렇게 그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독재가 딱 어울리거든. 아주 딱 맞는 곳에 딱 맞는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교회와 또 몇 가지 소식 전하면서 말씀 들어가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미경 사모 지난주 사고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내 쪽에 다른 이상 없는 것 같고 뼈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서 이제 검진 받아보겠지만 뭐 잘 붙을 거라고 확신하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덕분에 뭐 우리 미원 권사님은 계속 하셨지만 우리 홍종란 집사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다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지체들이 힘을 내는 오히려 그런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기도도 했지만 우리 계산순복음교회 참 제가 지난주 말씀 때 잠깐 나눴잖아요. 내가 주변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농촌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좀 도와봅시다 하면서 제 주변 분들에게도 이렇게 카톡을 제가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내심 이제 제 마음속에는 거기가 지금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그냥 나름대로 사람이 살만한 상태로 그 불난 집을 바꾸려면은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만 바꿔도.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어떤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정말 말 그대로 대형교회에서 2천만 원 헌금이 왔다 그러고 이제 제 마음으로 이제 제가 제 주변 분들에게 알렸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는 모아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고 오늘 어저께까지 해갖고 한 700만 원, 750만 원 정도가 그래도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원래 제가 마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한 1,000만 원 정도는 모아서 우리 교회 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우리가 나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참 묘한 거는 이따 말씀 나눌 때도 나오겠지만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이 오순절 날이에요. 날짜로 하면. 그건 우연일 수도 있는 그런 거지만 오늘 새벽에 저는 원래 꿈 같은 건 잘 몰라요. 꿈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너무 그쪽에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에 누워있어 그냥 내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꿈 같지는 않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 결과가 딱 나왔는데 역전됐어. 그래갖고 지금 대통령 행사하고 있는 분은 떨어지고 막 지금 추격 중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근데 그 포인트까지도 3.2포인트 차이가 났어. 그래갖고 만약에 이대로 되면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거의 예언자가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개꿈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건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우리 성도님 정도면 지금 마음에 상식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가 사람 의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부르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쌍둥이와 같은 이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과 같은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이 있는 나라예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좋아요. 참 이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왜 특별히 한국의 보수적인 정권들이 제명을 못하고 자꾸 잘려나가는가 생각해볼 영적인 문제예요. 보수적인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만 말하면 미국과 친하고 이스라엘과 친해요. 이건 제가 어느 정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이걸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결합되어지면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 한국교회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꼭 이제 8일 동안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금요일 날 병원 문제 때문에 기도회를 못해요.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금요일 날 오전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이게 지금 오늘은 어차피 요 부분만 잠깐 이렇게 제가 킬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 괜히 만졌다. 됐어요.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이 부분만 이 스크린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각자 성경을 찾으면서 저랑 같이 나갈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앞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어요. 제가 대표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대표해서 읽고, 여러분들도 뭐 소리 내고 싶은 분은 소리 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강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강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감동 감아주시고 말씀하셔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요 삶의 나침판이 되어짐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 요 근래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불려지는 절기적인, 오늘은 칠판은 없어요. 상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고 초실절이 지나서 그로부터 50일을 세고 있는 하루 이틀 3일 열째 날입니다. 이렇게 세고 있는 7주간을 세서 거기다 하루를 더하는 그 50일이 되는, 이제 내일 모레 여기 시간으로 하면 월요일인가 화요일이에요. 그 날이 오순절이 되는 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원래 오순절이란 말은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50일이라는 신약적인 개념이고, 실제 오순절의 구약적인 원래 단어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77절 들어는 보셨죠? 혹은 77이라는 게 뭐예요? 7주간을 7번 세라는 거예요. 맥추절 들어는 보셨죠? 근데 좀 아쉬워요,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예배, 말씀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따로 별도로 7월 첫째 주인가를 맥추절로 해서 보내요. 그걸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걸 문자적으로, 이 글자적으로만 해석을 해갖고 한국에서 보리를 걷어서 보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때가, 저는 뭐 농사는 안 해봤지만 보통 그 시즌인 거예요. 6월 말 7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를 맥추절이라고 해서 드리는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은 보리도 포함되지만, 한자어는 보리 맥자잖아요. 보리도 포함되지만 아니에요. 원래 이때는 뭘 추수하는 날이라고요?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그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맥추절이요, 오늘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그것이 오순절이요. 이 신약의 오순절을 또 다른 교회력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제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2장을 배경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냥 이런 건 상식적인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아셔두시면 좋은 것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급적이면 짧게, 뭐 늘 그러지만 뭐 그러지 못하고, 그러려고 하지만 그러고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쌈박하게 나누고 싶은 것. 자, 자기 오른손 들고 자기 가슴을 한번 만져봅니다. 만져보세요. 가슴을, 이 뼈다구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을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절대, 오늘이 지나도 앞으로 여러분이 사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내가 지금 만져본 내 마음, 내 가슴. 애기
갓난아기 엉덩이처럼 밀가루 반죽처럼 부들부들한지, 아니면 저 바깥에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처럼, 혹은 성경의 비유들하면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지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물으시면서 사는 그 개념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무엇이다? 이 오순절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모든 절기가 그렇지만 너무너무 풍성한 정말 하나님의 보화 같은 말씀들의 이 비밀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 심령의 문제를 이 오순절의 관점 속에서 잠깐 나눠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자, 여기 마침 스크린에 있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9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이름도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인 거예요. 이 출애굽이 절기적으로 보면 뭐예요?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 하나님의 달력을 하면 first month인 거예요. 첫 번째 달인 거예요. 첫째 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이게 개역개정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경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 안 했냐면은, 이건 아주 바보가 아닌 이상 영어 성경만 봐도 그냥 아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개역개정 제 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라고 돼 있어요. 번역 잘못된 거예요. 영어 성경만 보시는 분들은 딱 봐도 알겠지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라고 돼 있어요. 3개월 되던 날이 아니라 뭐라고요? 셋째 달 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른 거예요? 시내 광야에 이른 거예요. 첫째 달이 뭐였다고요? 유월절이 껴있는 첫째 달의 14번째 날 밤에 유월절 역사가 일어나서 출애굽이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갖고 이제 홍해를 건너갖고 사막을 몇 군데를 헤매잖아요. 예를 들면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고 엘림의 70종려나무도 경험하면서 몇 군데에다 텐트 치면서 광야를 이렇게 떠돌다 언제? 세 번째 달 다는, 첫째 달이 유월절이 있는 날이고 둘째 달에 알을 이런 비싼 식으로 발음하는데 30일이 더 지나고, 그리고 세 번째 달 되는 셋째 날에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날수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50일이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 지금 여기 개역가정판에 있는 것처럼 3개월이 되던 날 하면은 이거 벌써 성경을 참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거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거 영어 성경만 봐도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뭐 원어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바스토 신학대학원 교회를 댕기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 번째 달 셋째 날에 도착했고, 여기 첫째 날이 되어 있지만 셋째 날 즈음인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에 나오지만 너희가 이틀 동안에 목욕 재개해라. 쉽게 말하면 목욕 재개하고 셋째 날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가운데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언약, 새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토라를, 율법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 개신교인들, 특별히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토라, 율법 하면은 어떤 뉘앙스, 어떤 느낌을 받아요?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우리를 족쇄는, 뭔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넓게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뭐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본질적인 단어인 토라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은 두 가지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는,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요. 또 하나 토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은 인스트럭션,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 토라인 거예요. 그 계명의 압축본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장 다음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 commandment, 10계명인 거예요. 이 언약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언약의 각도가 우리를 그냥 올가매고 우리에게 막 무겁게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 어떤 개념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 19장의 5절 6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천하 우주 만물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치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의 비유로 짜자면 혼인하는 혼인 문서를, 결혼 계약서, 약혼 문서를 교환하는 것 같은 이 장면이 펼쳐지는 부분이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오순절의 사건들인 거예요. 오늘 이 신약,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대로 말한다면 애굽에서,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런 정말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해 주셔서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거예요? 단순히 자유와 해방만이 아니라 종이었던, 죄와 사망의 저주의 대상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아멘,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위치로 불러주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요. 그 혼인을 맺기 위한 혼인 계약서의 내용이 이 오순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알지만 출애굽기 20장의 상반부에서 십계명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은 그 뒤에도 계속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대표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신랑의 언약의 대상자인 신부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쭉 설명하는 게 거의 10장 정도 지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다시 이제 성경의 사건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로까지 언약의 대상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지금부터 여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순절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당신의 언약 대상자로 신부로까지 불러주셨는데, 자, 자기 성경을 들고 같은 그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자꾸 못 찾으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이제 20장부터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쭉 나오고 사건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이제 32장에서 다시 이어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32장 1절만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한마디 요구가 뭐예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예배드리는 부분이 32장 이하의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좀 건너뛰어서 19절 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 이 혼인계약서를 들고 내려오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장면을 딱 보게 되는 게 19절의 부분인 거예요. 32장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언약이 실패가 된 거예요?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결과로 말미암아 그날 첫 번째 오순절이 일어났던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뭐였냐?
32장 28절이에요. 보세요. 혼인잔치를 맺고 혼인계약서를 교환하려고 불려던 그 아름답고 복된 그 자리에서 결과는 뭐였냐면은 이 혼인잔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결과는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느하스라는 모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에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미쳐 날뛰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징벌로 이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때 오히려 3,000명이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에 자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한극진하신 언약의 말씀, 언약의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문제는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288페이지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새 언약의 대상으로 불러주셨는데 뭐로 하지 않았다고요? 율법 조문으로. 모세는 율법 조문을 돌판에 받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영으로.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육을 갖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그 언약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 역사적으로 첫 번째 오순절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여러분나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아온 날이 첫 번째 오순절인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어요. 혼인계약서를. 그런데 그 혼인계약서를 지켰다 못 지켰다?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누겠지만은 그 율법의 조문이 아닌 영으로 와주신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영이 새 영, 새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못 지키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약속의 신부로 약속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오순절을 즈음하면서 도전하는 것 다시 아까 처음 말씀 시작할 때 그 제스처 당신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고 해봤잖아요. 갓난애기 엉덩이같이 부들부들합니까? 아니면 굳은 마음입니까? 본질상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금강석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참 성경 말씀 놀라워요. 제가 찾을게요. 시간이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 스가랴를 보니까 스가랴 7장 11절 12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만 들어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마음 이스라엘에게 말한 거지만 저희와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참 12절 말씀 보세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는. 금강석이 뭐예요?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하다고 알려진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부패한 인생의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굳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굳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낼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로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조금 더 유명한 구절이 구약의 또 다른 선지자인 에스겔. 이 부분은 같이 찾아보기를 원해요.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게. 에스겔
36장을 펴보세요. 구약성경. 파워포인트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오히려 자기 성경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에스겔 36장 1208페이지예요. 구약. 자, 아직 우리 시간 넉넉해요. 밥 먹을 시간. 1208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 27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읽든지 눈으로 따라오든지 해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본질상 저와 여러분들은 굳은 마음이라, 아까 스가랴 선지자의 말대로 한다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강팍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데, 그 굳은 마음, 이게 관주르고,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번호 매겨져 있죠.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돌. 원어로 보면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도 또 번호가 되어 있죠.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플래시, 고기 살덩어리와 같은 부들부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이 중요해요. 소리 낼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소리 내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와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 모세 때는 지키지 못했지만, 그 두 돌판에 쓰여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지만, 이제 영으로 오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어린아이의 엉덩이 같은 정말 그런 부들부들한 깨어진 마음, 할례받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게 되면, 그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나의 지금 마음 상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굳어져 있는 금강석 같은 바늘 하나 찔러도 안 들어가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지는 못하지만은 그가 품으셨던 그 온유와 겸손과 같은 그 정말 부드러운 마음, 하늘을 보면서 울 수 있고 땅에 내 가난한 이웃들을 보면서 울 수 있는, 내 이 비참한 죄와 허물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이 비참한 내 자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비탄, 이것은 무조건의 절망이 아니에요. 살기 위한 절망인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마음의 상태를 우리 가운데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들은 대강 다 기억해요. 4가지 밭이 나와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어떤 밭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읊어보세요. 돌밭, 또 가시밭, 또 길가밭, 그리고 좋은 밭. 길가밭, 굳어진 말이에요. 씨가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거야. 돌밭, 조금 이제 나오려고 했더니만 뭐가 가로막고 있어? 돌덩이가 짓누르고 있는 거야 진짜. 가시밭, 조금 나오려고 했더니 막 사방팔방에서 가시가 죽이는 거야. 세상의 염려, 어떻게 먹고 살까, 뭘 할까. 제가 그 부분을 일부러 지금 시간 때문에 안 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어떤 밭도 있다고요? 좋은 밭도 있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만 어떻게 되는 밭?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마음의 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첫 번째 오순절이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그날 하루 동안에 아론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를 통해서 몇 명이 죽었더라? 3,000명이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 복된 날에 3,000명이 죽었어요. 똑같은 오순절의 사건인 이제 신약의 오순절,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게 되겠지만 찾아봅시다. 이거 너무너무 흥분되는 부분이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아보세요.
이게 이제 신약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진 소위 말하는 성령 강림절이고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진짜 말 그대로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대표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오순절이기 때문에 원근각지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누구다!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몇 장이에요? 2장 40절 41절만 읽어봅니다. 190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몇 명? 야, 하나님 장난치시는 분이야. 이거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한 거 일부러. 하나님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마음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 혼인계약서를 지킬 힘이 있다 없다? 없어. 그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첫 번째 오순절이었던 시내산에서 몇 명이 죽었다? 3,000명이 죽었어요.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갖고. 그런데 진짜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주셔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그날에 몇 명이 돌아왔더라? 3,000명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정말로 이 새영 새 마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리시는 거거든. 이 복스러운 언약을 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한 주제만 잠깐 더 연관돼서 살펴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이 첫 번째 시내산 오순절 사건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혼인계약서인 율법, 말씀을 새 언약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시간 때문에 찾지 못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이나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시내산에서 너희가 곧 만나게 될 터인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너희가 뭐해라?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빨래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은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된 잔치였어요? 실패된 잔치였어요? 실패된 잔치였단 말이야.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3,000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날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개념,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너희의 옷을 빨아라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저는 요즘 가급적이면 모든 말씀을 계시록에다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적용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도 좋아요. 귀한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 모든 지상 역사가, 땅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가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 택한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계시록 19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너희 옷을 빨라.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자, 계시록 19장 7절 8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 신부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제 신부가 준비된 거예요. 근데 그 준비된 신부의 모습을 보니까 8절 소리낼 수 있는 분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제 옷이 빨아진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하얀 옷을 입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웨딩드레스 하얀 거 입는 것처럼
이 8절의 끝부분이 중요해요. 참 제가 이걸 읽다가 은혜를 다시 받았는데 이 세마포 옷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야? 그냥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것? 뭐 살인 안 하고 도덕질 안 하고? 맞아요. 그런 부분도 포함돼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옳은 행실. 이 말씀 저도 너무너무 잘 아는 부분인데 이게 저는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내가 이호선이라는 한 존재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로 이호선 성도님이 거듭난 분이면 누가 사는 거예요?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신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도의 삶 속에서는 당연히 이호선의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5장 22절 23절 부분에 보니까 저도 다 외우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왜 안 나와? 쫙 나와야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 9가지만이 아니라 9가지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또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또 은혜를 받았어. 어떤 은혜를 받았냐? 요한복음 15장으로 또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는 무슨 비유가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랑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나무와 열매 비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 여러분 여기 사과나무가 없지만 이게 만약에 사과나무라고 해보세요. 이게 사과나무인 이유가 뭐예요? 이걸 우리가 사과나무라고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똘똘해 우리 교회 식구들은. 사과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사과나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가지가 열매를 매달고 있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몸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저절로 뭐 한대요? 열매를 포인트예요. 뭐 하고 있으면 붙어 있으면 영어로 내가 거기까지 영어로까지 찾아보진 않았지만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가 나는 것이요.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우리는 오순절로 가고 있는 오멜개수의 시간들 이제 거의 막판이에요. 한 8일 정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오순절이. 이때를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봐보는데 이 마음의 밭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탄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본연적인 모습처럼 정말로 굳어져 있는 돌짝같이 정말로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인지 아니면 정말 오순절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부패하고 타락졌던 굳어져 있던 내 영이 갈아엎어져서 정말로 새 영, 새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이게 또 조금 위험해지면 까딱 잘못해지면 또 이제 행위 같은 걸로만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과인 거예요. 다시 오해하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의 조건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아멘.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아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몸체에 붙어 있으면 자절로
열매를 맺나니.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한다면 그 마음의 밭이 갈아 엎어진 마음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씨앗을 농부가 뿌렸더니만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둬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란 말이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습관들, 옛사람의 태도, 옛사람의 언어, 옛사람의 사고방식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구원 이후에 성장과 성숙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참여하고 있는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가 어쩌다가 넘어져서 다쳐서 음식도 못하게 되니까 84세 할머니가 음식을 만든단 말이야. 이게 접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가난한 교회인데 괴산이 더 가난한지 우리가 가난한지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또 다른 가난한 교회에서 원치 않는 화재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태어난 게 아니지.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힘을 보태야겠다. 우리 미원 권사님이랑 저는 살떨려요. 우리 교회 재정을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두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도 지금 급한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하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물론 1,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물론 1,000만 원까지 모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750만 원 정도 모아졌고 우리 교회에서도 2,000불 정도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지만 보내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져 있다고 봐봐. 이게 내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괴산교회에 불난 게 내일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 영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니까 그 마음, 그 교회에 불난 걸 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 마음에 우리가 같이 동참되어지고 동행되어지면서 그래도 미약한 거지만 나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와 은총 속에서 이 정말 오순절, 정말 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게 되겠지만 이 오순절의 복을 저도 여러분도 특별히 우리 바시도 교회적으로도 충만하게 누리는 정말 그런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순절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의 모습, 정말 이전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양처럼 여전히 정말 굳어진 단단한 강팍한 할례받지 못한 금강석과 같은 그런 저주받은 마음인지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정말로 내주 동행하심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부드러워진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내 이웃의 신음소리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내 귀가 동참되어지는 그런 정말 마음의 밭으로 갈아엎어져 있는지 이 오순절을 기다리는 때 오늘 우리가 한번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본연적인 모습으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바 오늘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바스토 식구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강팍해진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바시도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이 마음의 밭을 점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바시도 한인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미국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